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에스라 6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19절부터 22절까지 한 목소리로 끝까지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하매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랫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아멘. 오후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에스라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에스라 6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이야기를 읽으면 오늘 본문이 어떤 이야기인지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에서 귀환한 유대 백성들이 그토록 바라고 갈망하던 성전 재건을 완수하고 그리고 성전 봉헌식까지 다 올려드리고 그 다음 순간에 그들이 어떤 일을 했는가, 그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성전 재건과 성전 봉헌식까지 모두 다 마친 이후에 귀환한 유대 백성들이 그 다음 순간에 어떤 중요한 일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일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유다 백성들이 정말로 성전 재건을 위해서 저 먼 바벨론 땅에서 유다까지 귀환했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들이 성전 재건을 이제는 완수했지만 그들이 사실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와서 성전 재건을 이렇게 다 완수한 이후에 그들의 상황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들이 단지 물리적으로 무너진 성전만을 재건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었구나. 그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같이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귀환한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다시 세운 이유는 단순하게 무너진 옛 건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목적을 가지고 성전을 세웠다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오늘 저는 네 가지 측면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단순한 성전 건물 그 이상의 더 중요한 목적이 무엇이 있었는가 네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화면을 보시고요. 귀환한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무너진 솔로몬의 성전을 다시 재건해서 수룹바벨 성전을 만들었는데 그들이 이렇게 성전 재건을 했던 참 목적은 모두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예배의 회복, 또 두 번째로는 정결함의 회복,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됨의 회복, 또 네 번째로는 기쁨의 회복. 그래서 이 네 가지 목적들이 어떻게 오늘 본문 속에서 녹아져 있는지 같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배의 회복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19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아멘. 19절 말씀에 보니까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무엇을 지켰다고요? 유월절을 지켰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말씀 앞에 있는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은 다름이 아니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돌아온 그 유대인들의 후손을 뜻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고레스 왕의 명령에 따라서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세웠던 그 유대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그들의 바람대로 오랜 세월 끝에 드디어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성전 봉헌식도 끝났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그들은 유대 달력으로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첫째 달 14일에 그들은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성전 공사가 마무리된 시점이 에스라 6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성전이 완공된 그 시간을 기록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는 좀 낯설지만 이 15절 말씀에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그랬거든요. 이 아달월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 달력으로 종교력으로 12번째 달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한 해의 마지막 달을 유대인들의 그 호칭으로 아달월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19절에서 첫째 달 14일 그랬거든요. 저 완공된 때가 아달월, 한 해 제일 마지막 달이었고, 자, 그리고 한 달 정도 시간이 이제 흐른 것이죠. 이제 첫째 달 14일, 다시 말해서 유대력, 종교력 새해 첫 달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성전 공사가 끝나고 봉헌식을 마친 이후에 곧 며칠 지나지 않아서 새해가 되었고, 새해 첫 달에 유다 백성들은 무엇을 지켰다고요? 유월절을 지킨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자마자 유대 백성들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인가 하면 유월절을 다시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유월절을 다시 지킨다고 하는 것은 곧 절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귀환한 유대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했지만 이 성전 재건이 그들의 마지막 종착역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건물을 다 완성했으니까 우리 할 일은 다 끝났네, 끝, 이게 아니라 그들은 예배의 회복을 위한 새로운 출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환한 유대인들이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때로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도 받으며 또 때로는 다리오 왕의 지원도 받으면서 이렇게 성전을 다시 세운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물리적인 건물을 세우기 위함이 아닌 것입니다. 보다 더 중요한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실 그들이 바벨론에서 포로가 되었던 지난 70년 동안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있었기 때문에 이 유다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성전이 다시 생겼습니다.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려 70년 이상 걸린 세월 만에 처음으로 성전에서 다시 한번 유월절을 예배를 지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에서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유월절을 지켰다. 이 말씀은 신앙의 자유가 전혀 없었던 그들이 이제 성전 재건을 통해서 영적인 자유가 다시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감격적인 소식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자유가 있었다 한들 지난 70여 년 동안 성전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성전이 재건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희망이 없었던 이 백성들이 다시금 희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예배를 잊고 살았던 사람이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예배가 삶의 우선순위가 전혀 아니었던 사람이 그의 삶의 중심에 예배가 다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성전 재건의 가장 첫 번째 목적은 바로 예배의 회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북문신앙 공동체가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자유를 경험하는 우리 북문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했던 그 물리적인 건물보다 더 중요한 두 번째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정결함의 회복입니다. 자,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함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아멘. 자, 20절 말씀에 보니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어떻게 했다고요?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하매. 그래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형제와 자기를 위해서 유월절 양을 잡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유월절을 지킬 때 특별히 유월절 양을 잡아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율법에 보니까 그들이 유월절 양을 잡기 위해서 반드시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양을 죽이는 도살 행위가 아니라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예배자인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유월절을 준비하기 전에 먼저 자기를 정결하게 해야 됐다는 것이죠. 자, 정결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어떠한 종류의 부정으로부터 나를 지켜서 깨끗하게 만드는 것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만약 정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께 유월절 양을 잡고 예물을 드리면 그것은 곧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참고적으로 우리 구약 성경에서 역대하 3장 2절과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 있었던 한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음이라. 아멘. 자, 여러분, 유월절은 원래는 유대력 달력으로 첫째 달 14일에 지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역대하 말씀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그동안 무너진 예배, 무너진 유월절을 다시 세우고자 했습니다. 자, 히스기야 왕이 아무리 유월절을 지키고 싶었지만 역대하 30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첫째 달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자, 여러분, 무슨 일이 생긴 것일까요? 원래는 첫째 달에 지켜야 되는데 둘째 달로 미뤄진 것이죠. 3절 말씀에 그 이유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결하게 한 제사장이 부족하고.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히스기야 왕이 아무리 무너진 예배를 다시 회복시키고자 했지만 첫 번째로는 모든 부정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관리했던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키고 싶어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첫째 달이 아니라 둘째 달에 지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히스기야 왕이 아무리 유월절을 지키자라고 백성들을 독려해도 말씀해 보니까 백성들이 열의가 없었어요.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는 열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반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없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오늘 본문 20절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 오늘 본문 20절은 히스기야 왕 때와 완전히 다른 것이죠. 오늘 본문 20절에 보니까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일제히 몸을 다 정결하게 하고 다 정결하게 준비가 되는 모습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전 재건을 통해서 정결함이 다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성전 재건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첫 번째 예배 회복에 이어서 두 번째로는 정결함의 회복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종류의 부정함에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씻어주시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세우는 예배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우리 북문의 성도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날마다 새롭게 하고 또 날마다 정결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 번째 목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백성들이 재건했던 세 번째 목적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됨의 회복입니다.
자, 오늘 본문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자, 조금 헷갈리죠. 우리 21절 말씀에 보니까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는 상반절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말씀이 보이세요?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 다시 말해서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성전 재건에 힘썼던 그 유대 사람들을 뜻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어지는 구절에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좀 헷갈립니다. 표현이 굉장히 길기 때문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 아유, 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첫 번째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사람들은 금방 이해가 되죠.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다의 백성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두 번째로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 이것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이것은 당시 예루살렘이나 또 남유대 지방에 살았던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해서 멸망당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갔지만 아주 일부의 소수의 사람들은 아직 그 땅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엘리트들, 또 부유한 사람들, 기술자들은 다 데려갔고, 하지만 그 땅을 어느 정도 돌볼 수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은 남겨놨었거든요. 그래서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수르의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죠. 그래서 아수르의 영향으로 많은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 또 유다 지역으로 들어와서 거기서 터를 잡고 또 살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번에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나라가 가지고 있었던 신도 섬겼고 또 하나님도 섬기는 그런 혼합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이방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번째 구절에 해당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벨론이 멸망당할 때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남아 있었던 유대인들의 후손들인데, 그런데 이 후손들이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자기를 구별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그 사람. 또 두 번째로는 아수르의 영향 등으로 이스라엘이나 남유대 지방에 내려와서 살았던 이방 사람들 중에서 여호와 신앙을 접하고 내 우상을 버리고 나는 유대교로 개종하겠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결심한 그 이방인들, 이렇게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정통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들이고, 두 번째로는 그 땅에 남아있거나 살았던 유대인 후손 혹은 이방인 후손 중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사람들. 자, 그런데 이 두 가지 사람들이, 자, 21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6월절을 지키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제일 마지막에 보세요. 다 먹고 그랬습니다. 다 먹고라고 하는 것은 마치 성찬을 유대교 출신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한 교회에서 함께 성찬을 하는 것처럼 돌아왔던 유대인들과 그 자리에 남았던 이방인 혹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신앙을 가지고 모두 다 6월절에 동참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마치 교회가 하나가 되듯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별하지 않고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듯,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벨론에 있다가 돌아온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그 땅에 남아 있었던 소수의 유대인들의 후손들이나 이방인들도 여호와 신앙을 고백하는 이상 그들이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아름답게 6월절 절기를 지키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바로 하나됨의 회복의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그곳에 남아있던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그곳에 살던 이방인들까지 성전 재건 이후에 여호와 신앙이라고 하는 큰 테두리 안에서 한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면 마치 고린도 교회의 폐해처럼 나는 아볼로파, 나는 베드로파, 나는 바울파, 나는 그리스도파 이렇게 교회 공동체가 각기 쪼개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성령, 한 그리스도, 한 하나님, 한 믿음 안에서 비록 너와 내가 조금씩 다른 배경과 의견과 생각이 있을지라도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는 모습입니다. 자, 따라서 우리 사랑하는 북문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모두 하나임을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몸입니다. 우리 북문교회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비록 조금씩 배경과 의견과 생각은 다를지라도 우리는 한 몸입니다. 이 하나됨의 은혜가 충만한 우리 북문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오늘 본문 22절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네 번째 회복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기쁨의 회복 혹은 즐거움의 회복입니다. 우리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즐거움으로 이레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아멘. 자, 여러분, 본문 22절 상반절 보시면 어떤 단어가 두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떤 단어일까요? 즐거움, 맞습니다. 즐거움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즐거움으로 이레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자, 즐거움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 반복되어 있는데 성전 재건을 마치고 봉헌식까지 올려드리고 유월절을 지키고 있는 지금 이 유대 포로 귀한 공동체는 즐거웠습니다. 기뻤습니다. 자, 그리고 그들이 즐거웠던 이유가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말씀 중간쯤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즐겁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기쁨을 여기저기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이유들로 기쁨을 얻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이러저러한 세상적인 이유 때문에 얻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적인 기쁨을 뜻하는 것입니다. 마치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말씀과 같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기쁨은 우리가 목마를 때 마시는 물 한 잔, 혹은 배고플 때 먹는 맛있는 음식 한 접시가 주는 그런 기쁨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영적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때문에 누리는 기쁨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영적인 기쁨입니다. 자, 또 여러분, 두 번째로 오늘 22절 말씀에 보니까 귀환한 공동체가 성전 봉헌식까지 마치고 유월절을 지키면서 그들의 마음이 즐거웠던 또 다른 이유가 제일 마지막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무엇입니까?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선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아멘. 자,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남아 있었던 소수의 유다 자손들, 또 이방인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면서 그들의 마음에 즐거움이 회복된 두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쁨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 돌려서, 여러분, 이 아수르 왕의 마음이라고 표현된 이것은 바사 제국의 다리오 왕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도록 하셨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성전을 재건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수많은 방해가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다리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마치 포로 귀한 초기에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신 것처럼 다리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물질적인 것들과 행정적인 지원을 아낌없이 주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귀환한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 때문에, 자,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 때문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 때문에 유다 백성들은 지금 즐거움을 회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아무리 찾고 싶어도 찾지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기쁘고 싶고 즐겁게 살고 싶지만 때로는 우리 삶 속에 즐거움보다는 괴로움이 너무 많아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부족한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만약 우리 안에 세상적인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직접 부어주시는 영적인 기쁨이 충만할 수 있다고 한다면, 또 특별히 마치 귀환한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다리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하셨던 그 일을 기억하면서 기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행하신 그 일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영적으로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가장 큰 일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전 재건을 위해서 다리오 왕과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킨 것이 큰 일이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가장 큰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바로 그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잃어버린 영적인 기쁨도 회복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참 기쁨이 우리 삶의 중심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 삶의 빈 공간에 영적인 기쁨으로 충만히 채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귀환한 유대 백성들이 결코 성전 건축을 다 끝내고 나서 이제 내가 할 일 다 끝났다는 식으로 끝낸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지점이 새로운 출발점이 되었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물리적인 성전을 건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성전을 통해서 회복해야 할 4가지 목표였습니다. 그것은 곧 예배의 회복, 정결함의 회복, 하나됨의 회복, 또 기쁨의 회복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북문의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이 4가지 회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 속에도, 그리고 우리 북문 공동체 안에도 반드시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오후 시간까지 저희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얼굴을 뵙고 말씀드리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에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건강과 생명을 가지고 이곳에 있는 것은 나의 자격이나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나를 이곳에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한 주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했던 것처럼 하나님, 이곳에 우리 진북동에 우리 북문교회가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메마른 광야와 같은 이 땅에 예배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함과 거룩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모두 조금씩 배경이 다르고 뜻이 다르지만 하나됨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과 내 신앙생활에 세상적인 기쁨만 가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기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는 무한하신 사랑의 기쁨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스스로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 예배를 회복하고 정결함을 회복하고 하나됨을 회복하고 또 기쁨을 회복하기를 다짐하며 기도하는 사랑하는 북문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